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순종하는 우리 안에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기대를 갖는 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믿어라, 기대해라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란을 떠났죠. 그리고 순종하는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급을 기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을 기대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바로 알지 못하면 순종하고 나서 시험에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더 어려워집니까?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왜 더 힘들어집니까?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도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순종하는 게 손해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기대했던 것 하나님 주실 수 있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풍성한 것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순종한 의미가 있고, 반대로 내가 순종했는데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결과를 얻으면 그럼 헛된 순종, 의미 없는 순종입니까?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뭔지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란 땅을 떠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하란에서 가나안까지는 700km가 훨씬 넘습니다.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한 때도 아니고요. 여러분, 그 긴 여행에 얼마나 많은 도적대들의 위험이 있겠습니까?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하며 순종하며 갔는데,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자기들이 생각했던 가나안 땅이 아닌 거예요. 자, 우리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오늘 여러분으로 성경 한 절씩 읽으면서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5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 일행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6절에 보면 그 땅을 지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이 지나가다란 좀 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지 오늘 본문이 주시는 은혜를 잘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지나가다라는 건요 바람이 휙 하고 불어가는 걸 의미해요. 자, 여러분, 바람이 지나가면 뭐예요? 말 그대로 멈추는 게 아니죠. 그냥 스쳐 지나간다고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지나갔다라는 게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지나갔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바람처럼 이곳 저곳을 유랑하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왜요? 정착할 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살만한 곳은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다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세겜 땅까지 갔어요. 자, 여러분, 아마 아브라함이 이 하란 땅에서 출발할 때 아내 사라에게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을 떠나 비록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큰 민족이 되게 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모든 민족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신다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 여보, 우리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출발합시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충분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기대했을 거예요. 비록 700km가 훨씬 넘는 여행이고 하란 땅이 그 당시에 참 살기 좋은 교통, 경제, 문화가 발달한 곳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은 얼마나 더 좋을까? 이런 기대 가지고 순종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여러분, 하란 땅에 비교하면 가나안 땅은 시골 중에 그런 시골이 없을 수 없어요. 너무나 낙후된 곳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다 살고 있어서 자기들이 발붙일 곳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실망했겠죠. 이게 뭐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생명 걸고 그 긴 여행을 여기까지 하고 왔는데 혹시 내가 하나님의 음성 잘못 들은 거 아닐까? 여러분, 이런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제가 일본에 선교사로 왔을 때 그랬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 만났거든요. 근데 주님 만나고 제가 주님 앞에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까 별로 갈등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학교 가고 선교사 될 훈련 받고, 근데 그러던 가운데 저는 주님 만났을 때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야지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주님이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갑자기 저를 일본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일본 땅에 와서 한동안 힘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던 그런 선교 사역이 아닌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본 땅에 와서 한동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아프리카가 아니고 일본입니까? 하나님 왜 일본 땅에 저를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그런 기도를 참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아마 아브라함의 심정이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까지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게 뭐예요? 순종했는데 하나님에 비교하면 너무나 살기 힘든 땅, 그것도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다 정착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런 마음이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오늘 7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낙심하고 있을 때, 또 하나님 정말 이곳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까? 그렇게 의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다, 이 땅이다.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요, 여기서 나타났다라는 이 단어가요, 여러분, 그냥 나타난 게 아니라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을 가진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의 눈을 가진 아브라함이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고 알 수 있을 모습으로, 형상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좀 어렵지만 신현그래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갈대아인의 우루 땅에 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렇죠? 너 이 고향 땅을 떠나, 친척 땅 떠나 가라. 그런데 지금은요, 하나님이 그저 말씀한 정도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눈에 직접 나타나셨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직접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신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오늘 창세기 12장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이 땅이 내가 약속한 땅이다, 그거 확인시켜 주시려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나타나셨다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그저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셔도 충분해요. 이렇게 직접 나타나실 필요가 없다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오늘 설교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신 것, 이것이 순종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었어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주시는 상급을 이런 걸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돈을 이렇게 많이 주셨어.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승진했네 우리 남편이. 이번에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좋은 집을 얻게 하셨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 그 순종에 대해 주시는 상급을 이렇게 자꾸 생각해요. 네, 물론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어요. 또 그렇게 하시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순종해서 주시는 상급을 그렇게만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순종해서 왔더니 웬걸요, 하란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척박한 땅, 가나안 땅이에요. 그것도 살만한 곳은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자, 육적의 눈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복을 받았나요? 어때요? 고생 시작된 거예요. 내가 좋은 하란 땅에서 정착해서 잘 살고 있어서 순종했더니 완전히 손해봤어. 육적인 눈으로 보면 지금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손해본 거예요. 손해도 이런 보통 그냥 손해라고 말할 수 없겠죠. 이런 고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순종해서 자꾸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뭐냐면 육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이 손에 얻어야 그게 순종에 대한 상급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상급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1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가장 큰 상급은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가장 큰 상은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지 순종하고도 시험에 들지 않고 순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게 돼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 잘 보세요. 이 나타내리라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나도 너를 사랑한다. 나도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에게 나 자신을 나타내겠다. 이것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상급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여러분, 이 말씀 어려운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은 이 말씀이 정말 동감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만났을 때 여러분 어땠어요? 이런 기쁨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요 그 기쁨과 감격은요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주님 만났을 때 이런 고백 드렸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제가 가진 거 하나님 다 가져가셔도 돼요.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는데,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셨는데 이거 외에는 저에게 더 큰 행복도 기쁨도 축복도 없습니다. 주님, 여러분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심지어는요 주님을 만난 기쁨이 얼마나 큰지, 주님 저 이제 죽어도 상관없어요. 주님 제 생명 지금 거둬가셔도 저 더 이상 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면 이런 고백을 드려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왜 축복의 땅이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땅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가 의지하고 사랑했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인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땅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합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더 이상 가나안 땅이 하나님 임재하시는 땅이 아니에요. 축복의 땅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땅이 돼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결국에 어떻게 됐죠?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죠.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갈대아우로 세상 가운데서 떠납니다. 그런데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에 머무른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왜요? 육적으로는요, 하나님 땅이 좋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의지하는 아버지 집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하나님 땅 떠나야 돼, 중간에 머무르면 안 돼, 가나안 땅까지 가야 돼 말씀하시지만 많은 사람들이 육적으로 좋은 하나님 땅을 떠나지 못해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지불해야 될 편안한 삶 포기하지 못해요. 힘들고 어려운 거 싫어요. 십자가 지고 희생하고 낮아지는 거 싫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땅에 머무르는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느 땅에 있나요? 하나님 땅에 머무르고 있나요? 여기가 좋사오니. 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땅에 머물며 충분히 육적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땅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 수 있겠죠. 하나님 땅에서 열심히 일해서 성공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 뒤로 하고 열심히 살아서 내가 원하는 거 얻을 수 있겠죠.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성공한 삶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육신은 편한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다 얻었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땅에 살면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누려도요, 마음이 공허합니다. 이게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편안한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데, 나름대로 성공했는데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불안해요. 걱정 염려가 떠나질 않아요. 열심히 사는데 삶의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할 거예요. 뭐 하나님 임재가 뭐야? 돈이 좋지. 하나님 임재가 뭐야?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좋지. 주님 만나지 못하면 뭐 충분히 이해합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여러분이 분명히 만났다고도 고백하면서도 주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지금 사실 우리가 정말 위험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최고의 상급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얻는 가장 큰 축복,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요. 약속의 땅으로 가야 돼요.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사명의 땅으로 가야 돼요. 사명 따라 살아야 돼요. 비록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가나안 땅에서 정착할 곳을 얻지 못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세상에 그렇게 좋아하는 재물과 명예, 성공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결국 여러분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하시게 돼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육적으로 편안한 하나님 땅에 머물며 내 마음, 내 육신을 따라 살며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결코 하나님의 임재는 누릴 수 없을 거예요. 반대로 모든 것 다 내려놓아야 되고 더 이상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정욕대로 살 수도 없고 때로는 고생하며 핍박하며 희생하며 좁은 길 가야 되지만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삶을 사실 수 있어요. 여러분, 뭐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요,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그 첫사랑과 첫애를 경험했을 때 주일날 얼마나 사모했어요? 그죠? 지금이야 졸면서 예배 드리시지만 주님 만났을 때는 안 그랬을 거라고요. 그죠? 어떤 성도님이 그 고백하시더라고요. 내가 주님 처음 만나고 내가 주일이 너무너무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주일이 왜 이렇게 길어? 왜 이렇게 주일이 안 와? 주일이 왜 이렇게 안 와? 주일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큰 감격이 없어요. 그게 정상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또 주일이야? 주일은 왜 이렇게 자주 와? 다른 교회는 인터넷 예배 드리고 우리 교회는 또 인터넷 예배도 안 드리고 오늘 비가 오네. 참 교회 가야 되나? 또 안 가면 안 되지. 괜히 안 갔다가 발목 부러지면 안 되고. 참 이거 안 갈 수도 없고 참 이거 참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거 참 죄송합니다. 비참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지금. 참 이상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는 그 예배가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고 사모함이고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이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나면요. 예배같이 무거운 짐이 없어요. 앉아있지만 기쁨도 감격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안에 예배의 감격이 있습니까? 오늘 최경아 집사님이 기도하는데 제 마음 안에 주님 제 안에 감사가 막 나오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주님 오늘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감사합니다. 주님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 안에요 막 감사가 올라왔어요.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 안에 그 감사 있나요? 오늘 좀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어려운 때에 어수선한 때에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여러분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의 모습 아닌가요?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자 오늘은요 말씀 한 구절 읽는 것은 지금 아브라함이 여정을 여러모로 나누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근데 뭐예요? 정착할 곳이 없어서 바람처럼 이곳저곳 왔다 갔다 하다가 세겜이란 땅에 도착했어요. 그게 7절이에요. 세겜에. 근데 세겜 땅에 도착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낙심이 왔겠죠. 의심이 왔겠죠.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 맞나? 순종한 대가가 이게 뭐지?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이 나타난 그 하나님의 감격 가지고 아브라함이 거기에 제단을 쌓았어요. 자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세겜에서 더 아래쪽이에요. 베델은 세겜에서 베델 동쪽으로 더 내려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쳐요. 여러분 이 자체가 중요한 메시지. 무슨 말이냐면 세겜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제단 쌓고 장막 쳤는데 왜 또 그 남쪽 베델 쪽으로 내려왔을까요? 세겜에서도 얻을 땅이 없는 거예요. 세겜에서도 얻을 땅이 없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세겜 땅에 나타나셔서 그곳에서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누렸지만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의 상황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와 같아요. 고난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거 기대하잖아요.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고난이 딱 끝나는 거. 근데 고난은 여전하네요. 어려운 중에도 예배에 생명을 걸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했어요. 너무나 기뻐요. 그러면 상황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상황은 그대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우리의 고난을 없애주실 수 있고 우리의 상황도 바꿔주실 수 있어요. 또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즐겨 사용하시는 방법은 그것이 아니에요. 고난을 없애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을 이겨가게 하세요. 가나안 땅에 정착할 곳을 찾지 못해 유랑하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 정착할 땅 한 평이 아니라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능히 감사함으로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셨어요.
땅을 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을 주셨어요. 왜 하나님은 그러셨을까요? 얼마든지 땅 주실 수 있는데. 이유가 있죠.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땅 한 평 없이 바람처럼 이곳저곳 유랑하는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난 기쁨, 하나님을 예배하는 감격, 그 기쁨과 감격으로 어떤 어려움을 하나하나 이겨나가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똑같이 역사하시는 거 알아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의 상황 바꿔주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의 고난을 없애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어떤 고난도 기쁨과 감사로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세요. 왜? 우리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요. 힘든 상황 가운데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계실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고 정말 예배 가운데 정말 주님의 임재로 기쁨과 감격 가운데 여러분이 세상으로 나가요. 환경이 변하던가요? 여러분 힘들게 하던 그 사람들이 갑자기 온순한 양으로 바뀌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상황은 똑같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승리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요, 상대방이 순한 양으로 바뀌어서 우리의 관계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은 똑같지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면,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어떤 사람도 용서하고 어떤 사람도 품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변해요. 내가 변해서 관계가 변하네요.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들어보세요. 세겜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러나 아브라함의 상황이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정착할 곳이 없어서 더 남쪽으로 와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쳤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브라함의 마음은요, 세겜에 처음에 도착했을 때의 마음과 전혀 달라요. 아브라함의 마음은 기쁨과 감격이 충만했어요. 어떻게 알죠? 오늘 말씀 8절에서도 세겜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치고 뭐 하죠? 하나님께 예배의 제단을 쌓아요. 무슨 말이에요? 상황은, 환경은 여전히 힘들어요. 그래서 세겜을 떠나서 또 더 밑으로 내려왔지만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이 충만해요.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구할 땅 한 평 없어도 상관없어요. 주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 때문에 그곳에서 예배의 제단을 쌓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예배의 이것이 능력이고 예배의 축복인 거.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길 원해요. 집 한 채 없고 땅 한 평 없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동행하시는데 우리 이제 부러울 거 없잖아요. 아, 이때 아멘 할 줄 알았는데. 와, 다시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에 땅 한 평 없이 살아가고 집 한 채 없이 살아가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그럼 충분한 거 아닌가요? 안타까운 것은 조금 더 넓은 집에 살려고, 조금 더 좋은 차 살려고, 세상에서 조금 더 성공해 보려고, 한 번 더 높아져 보려고 예배의 임재, 예배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게 정말 비참한 거예요. 오늘 8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삶에는요, 놀라운 변화가 생겨요. 기도의 사람으로 변해가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기도의 소원이 일어나요. 여러분, 내가 진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면 첫 번째,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어떤 힘든 관계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우리 안에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고요. 두 번째, 기도에 대한 갈망이 불같이 일어나요. 왜요? 주님을 더 만나고 싶으니까.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지만 더 깊은 그 임재로 나아가고 싶은 갈망이 불같이 일어나서 우리 안에 기도의 소원이 생겨요. 그리고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더 깊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만약 여러분 가운데 기도의 소원을 잃어버린 분이 있다면, 그래서 기도가 부담이 되고 의무가 되어버렸다면 하나님의 임재하는 예배를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소원을 잃어버리고 기도가 부담이 되고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의 의무감처럼 느껴진다면 지금 예배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만약 여러분이 심지어는 이제 기도의 부담도 없어요. 기도 안 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부담감도 없다면 이거 영적으로요 지금 위험한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가 완전히 예배에 지금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예배에 실패하면요 신앙생활에요 절대 승리할 수 없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기쁨을 경험하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잃어버려요.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이걸 경험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 우리의 상황이 바뀌지 않고 우리의 관계는 여전히 똑같아도 어떤 관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요.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구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점점 더 남방으로. 자, 제가 지금 한 절씩 읽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여정을 여러 번 하고 나누기 위해서 그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정착할 땅 한 평이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밑으로 내려가서 세겜에 정착했어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예배의 제단을 쌓았어요. 근데 세겜에도 정착할 곳이 없어서 또 밑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정착해요. 장막을 쳐요. 그곳에서는 또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또 그곳에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해가요. 근데 베델에서도 정착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래요? 남방. 일본어 성경에는 네게부라고. 일본어 성경 번역이 맞아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도 이 남방은 네게부예요. 네게부는 어떤 지역이냐면 사막과 준사막 지역이 네게부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도 정착할 곳이 없어서 이제 점점점 밑으로 내려가서 사람들이 별로 살지 않는 거. 어디까지 간 거예요? 사막 가까이까지 갔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육적인 눈으로 보면 지금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복을 받았어요? 무슨 복? 완전히 고생도 이런 고생이 없어. 그렇게 좋은 땅 하란 땅 떠나서 그렇게 편안하고 잘 살고 남 부러울 것 없이 살다가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왔더니 어디까지 가요? 사막 가까이까지 가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믿음으로 하란 땅 떠났더니 기다리고 있는 것은 네게부 사막이고 광야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요 이 땅에 정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 타협하면 얼마든지 쉽게 살 수 있어요. 네,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땅 떠나지 않고 얼마든지 여러분 교회 생활 할 수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 땅에 머물면서 여전히 교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임재는 없어요. 그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어 한다면 하나님 땅 떠나셔야 돼요. 기다리고 있는 것이 네게부 사막이고 광야라 할지라도 떠나셔야 돼요. 사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하란에 머물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과 그 놀라운 평강을 맛봤거든요. 그거 한번 맛본 사람은 절대 하란 만족 못해요. 그런데도 여전히 하란에 머물러 있죠. 세상에서 조금 더 잘 살아보려고. 그 세상에 그 미련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하란에 머물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듣다가 여러분 하란 땅 떠나셔야 돼요. 성도는요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그저 어려움 없이 고생하지 않고 사는 게 성도의 존재가 아니에요. 성도는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구원의 복을 누리고
그 구원의 복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나그네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요, 예배하며 사명 따라 사는 나그네, 그렇게 했어요. 성도가 뭐예요? 예배하며,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예배하며, 오늘은 이곳, 내일은 이곳, 가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을 전하며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해, 이 땅에 땅 한 평 없고 집 한 채 없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나그네예요. 오늘 여러분 결단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저는요, 소수라도, 정말 소수라도요,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땅을 떠나서 내가 정말 하나님 한 분, 정말 한 분 잘 믿어보고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며, 비록 네게부 땅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성공, 명예, 부귀, 재물과 관계없이 이곳저곳 마치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따라간다 할지라도, 살아간다 할지라도 정말 이제 남은 인생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며 기도하며 하늘나라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삶을 오늘 스타트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 담아서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찬송 가사가요, 꼭 오늘 말씀을 딱 요약해 놓은 것 같아요. 이 찬송 부르시면서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결단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서, 오 거룩한 곳 아버지시,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새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사 날 지켜주시리. 우리 1절 가사 한번 보세요. 2절 가사 보시면은요, 우리가 저 멀리 배는 시온성, 하늘나라 향해 가는 나그네입니다. 그 다음 절 보실까요? 그 다음 절요. 그 다음 절도 보시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망망한 바다 위에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절 놀라운 것은 우리의 사명이 있어요. 볼까요? 비록 망망한 바다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아브라함처럼 정처 없이 가는 삶이지만 가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에요. 2절 가사 볼까요? 아득한 나의 갈 길 다 가고, 그 다음에 보세요,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 땅은 우리가 편히 쉬는 곳 아니에요. 이 땅에서 편히 쉬려면 하나님에서 사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편히 쉴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아버지 집이에요. 그 다음 절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고생해요. 사람도 몰라줘요. 누구는 알아주시죠? 주님은 아세요. 여러분, 그럼 충분한 거 아닌가요? 사람은 내가 고생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거, 내가 주님 따라 하란 땅 떠나 가나안 땅에서 고생하는 거 사람은 모를 수 있지만 주님은 그거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 다음 절 볼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 정말 아브라함이 그 좋은 하란 땅 떠나 결국 사막 광야에 머무르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빈들에 살 때도 있고 사막 가운데 살아도요 걱정할 거 없어요. 그 다음 절 볼까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세요. 주님의 임재가 있어요. 주님이 지켜주세요. 여러분, 오늘 하란 땅 떠나서 우리 아브라함처럼 갑시다. 그곳이 빈들이고 광야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요. 우리 찬송 다시 한번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산,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마음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리.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 결단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렸습니다.